7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사부 런예배 현장으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용하고 계신 마스크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댁에 돌아가실 때까지 착용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한 거리 두기를 위해서 등받이에 흰색 천이 씌어져 있는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또한 축도 후에는 자리에 앉아서 잠시 대기하셨다가 사회자 목사님의 안내를 따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눈으로도 빛의 좋아요.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해볼까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보배로운 빛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오늘 아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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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놀랍게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큰 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다시 한번.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달라져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흘러서는 Jesus is changing me.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합니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우리 자매님들이 완전해져요. 고백합니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처소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짧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를 내셔도 좋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실 하나로 천국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망 권세에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고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을 외치면서 행하지 못한 뜨뜻미지근한 믿음으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신 십자가에 내 모든 죄의 본성과 고집스러운 자아를 못 박아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진정한 부활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안산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궁일 사역과 복음의 전도 사역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대왕 6대주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나팔수 역할 잘 감당하게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심에 지치지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금일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 노영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정드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봉사자들이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만왕의 왕으로 다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02편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제 노현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선교사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한국을 떠났고 외국에서 쭉 살다가 2013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미세먼지라는 것을 한국에서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안개인 줄 알았죠. 한국에는 산도 많고 특히 서울에는 한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안개가 자주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개가 매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가 돼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안개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런 산도 좋고 물도 좋아서 이런 안개가 세구나. 참 좋은 안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건강에 이제 좋은 건가라고 이렇게 크게 막 마시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미세먼지고 그리고 크게 들여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죠. 이처럼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가벼운 위로, 너무 쉬운 공감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내 인생의 아픔, 내 인생의 무게, 내가 돼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들인데 괜찮을 거라며 또 아프니까 청춘이라며 쉽게 말을 할 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아픈 것을 더 아프게 하는 말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배워야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잠시 상상을 해볼까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을 지어 애굽을 떠납니다. 혼자 떠나는 게 아니야.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한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계세요. 이 얼마나 장엄하고 놀라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어렵게 다가올 수 있었던 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은 도망갈 길이 없는 갇힌 곳이기 때문이에요. 군사 전략가가 아닐지라도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면 안 되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진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자, 내가 홍해 앞에 진을 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야 라고 분명히 설명하셨죠.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 3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제 바로가 이렇게 말할 거야 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4절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갇힌 곳, 함정 같아 보이는 그 홍해바다 앞으로 그 사지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은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가야 하는 곳이 홍해바다 앞처럼 갇힌 곳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갇힌 곳에 설 때 비로소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장소에 가야, 그곳에 서야지만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험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인도하실 때 힘든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놀랍게도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곳으로 가라 하실 때 순종해서 가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놀라워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바로를 볼 때 그 연약한 본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쳤다, 이 소식을 바로가 듣게 되죠. 그리고 그때 바로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8절은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간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즉 당당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바로의 다스림을 당당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바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바로의 군대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연약했던 노예들에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당해버린 거예요. 이 일은 바로의 리더십을 흔들어 의심하게 하고 자신이 지켜야 하는 왕권을 흔드는 일이었어요. 또한 이 사건을 곧 주변 국가들이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군사력을 얕잡아 보고 자신들이 약해진 틈을 타서 공격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바로는 자신의 왕권과 애굽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본때를 보여야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건재하다, 애굽이 아직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죠.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모든 총 군사력을 동원해서 홍해바다 앞에 갇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총공격을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던 바로와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가르치시겠다는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드디어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 앞에 도착했어요. 근데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본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졌대요.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걸고 자신들을 죽이러 온 바로의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죽은 것과 같이 돼버렸어요. 바로가 눈에 보이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직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진짜였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연약했던 거죠. 아직 바로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출애굽할 때 당당하게 나왔죠. 진짜 당당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홍해로 가라고 할 때 순종하고 따라온 거, 그 진짜 순종이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얕고 부족한 당당함이었고 부족한 순종이었고 부족한 믿음이었죠. 그래서 바로를 보자마자 그들은 해방을 얻기 전 노예의 모습으로 한순간에 추락해 버립니다. 일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오겠다고 했었는가? 계속 노예로 살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소리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성장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인생이 여기저기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룬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아직 성장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들을 배워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 노예로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이었죠. 이 당당함과 순종함이 두려움과 불평함으로 순식간에 뒤집혀 버립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버려요. 죽은 듯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죽은 듯이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백성에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 13절에 가만히 서서라는 원어의 뜻은 있어야 할 곳에서 당당히 담대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데서나 담대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할 곳에서 담대히 서 있는 거예요. 모세는 홍해를 향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했던 거죠. 그리고 알았어요.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바로 여기가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두려울지라도 바로 이곳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이구나 라고 알고 믿었습니다. 이 모두가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절망하며 이제 죽었다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땅으로 지나가게 하고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일을 잘 살펴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 난 마른 땅을 통해 육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홍해 바다로 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사들을 공격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병거의 바퀴를 빼버리십니다. 그 당시 최고의 병기였던 그 병거의 바퀴가 마구 빠져버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매일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출정하기 바로 전에 또 분명히 점검을 마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병거의 바퀴가, 그들의 최고의 무기가 하나 둘씩 비자연적인 현상으로 바퀴가 빠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벽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신 거죠. 이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그 기적을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참 이상한 일이죠. 이 세상 최고의 군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들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가자. 왜?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확실히 애굽 사람들도 배운 거예요. 홍해에서. 그런데 그들은 도망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고 명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을 때 바다가 바로의 군대를 다 엎어 그들을 전멸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가서 담대히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목격했습니다. 직접 경험했죠.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온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전멸당하는 것도 바로 거기서 목격했습니다. 모두가 피하는 그 갇힌 곳, 가서는 안 되는 곳, 피해야 되는 곳,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갇힌 곳,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킨 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들은 이제 바로를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로 속사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두려움으로 이스라엘을 노예 삼아 다스렸지만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 사랑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경계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건강한 관계에는 적절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도 경계선이 있죠. 물론 부부 관계의 경계선은 직장 동료들과의 경계선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친밀해도 그 경계선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무너질 때 관계는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했어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했죠. 또 하나가 필요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격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볼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서 성장하는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목격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바로 십자가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 크신 능력과 그 크신 사랑의 목격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심으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셨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후에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 자신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곳에 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순종도 해요. 하지만 그게 완벽한 순종이 아니고 완벽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그 성장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장의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가는 것을, 그곳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그 초청에 순종해서 가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도 힘든데, 충분히 어려운데, 쩔쩔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저기로 인도하시는가? 더 어려운 삶으로, 더 고통받는 곳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직장 동료에게로 왜 하나님은 나를 그리로 인도하시는가 고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죠. 우리를 세우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을 목격해야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뭐해? 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여 하나님의 초청에 불순종으로 응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에 돌리실 때에 한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모세, 그 한 사람도 그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의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점령시키셨죠. 여러분께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자리로 가서 서 계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구원이 필요한 곳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어두운 곳에 놀라운 빛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그 전에 찬양 같이 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나타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사랑이 목격되어지는 바로 그곳으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초대하시고 계신 것을 깨달은 분들이라면, 주님, 내가 그곳을 가기 원합니다. 순종해서 가기를 원해요. 두렵고 연약하고 내가 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기도하시고, 만약 그것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어디로 초대하시는지 아직 잘 모르고 계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알려주세요. 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크신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초청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다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인데, 저희가 원하는 건 어쩌면 약속의 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으로 사는 뜻을 위해 사는 것이 내가 해야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 그 사랑의 관계, 그 코이노니아 관계를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맡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죄인인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으셔서 배울 걸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보면 절망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세워가신다고 약속하시니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그 장소에 순종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막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보다 세상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제사장으로 세워가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서 있을 곳에서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고 또 증인이 되는 축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갇힌 곳에만 있는 것 같은 그 힘듦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홍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는 사부 런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입니다. 오늘 예배를 또 처음 드리셨거나 혹은 또 그동안 예배를 드리셨지만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마치시고 뒤편에 새가족 데스크로 와주셔도 괜찮고요. 지금 또 화면에 교회 번호가 나갈 겁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정중하게 안내드리며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시고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 큰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특별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교구에서 모닝콜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침 어웨이크닝 사역 다음으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구 성도님들, 매일 아침 또 출근길에 또 공부하실 때에 그 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드리기 위해서 최선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오전 8시 시간에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함께 많은 풍성한 말씀의 은혜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안내드립니다. 교회 소식 1면에 알림 1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3회 경기 선호회 정기노회가 4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당 큰수풀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월요 중보 기도회는 3층 올레이션 솔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림 2번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복습하기 안내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산돌 성경 읽기를 읽어왔던 역사서가 다시 시작되기 이전에 지금까지 모세오경의 이야기들을 복습하는 기간을 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서 아직 혹시 미처 읽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또 읽은 것들에 대한 은혜들을 이 시간 동안 풍성히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매주 안내를 듣고 계시지요.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1부부터 5부까지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정부 지침과 방역 지침에 따라 그때그때 공지를 드리게 됩니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저희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예배당 안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요. 이 부분들 꼭 지켜주시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주일에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커플이 있습니다. 우리 이귀한, 지성희 커플 오셨나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실까요? 축복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김도영, 정슬기 커플 오셨나요? 네, 이 커플도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보이노리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축복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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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노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모두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